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낮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으며 존경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면 마음속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되고 그 마음의 분노와 울분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군대 생활할 때 고급 장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군복을 벗고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오니 어디 군대 생활하고 갔습니까? 군대에서는 고급 장교로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령이라에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 뛰어들어오니 사회는 군대와 다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이 군대에서 고급 장교로 있던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습니다. 정신적인 심한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속에 입버릇처럼 이 직장을 그만두어야지, 이 자리를 떠나야지 하고 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간부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얻은 것을 보고했는데 자기 상사에게 좋지 않은 평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을 얻게 됐습니다. 적어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고급 장교였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는 마음속에 대단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군대에서 고급 장교였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난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사람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군인이냐? 너 지금 고급 장교냐? 너는 옷을 벗은 민간인이다. 너는 민간 사회의 조직 속에 들어온 사람으로 네가 할 일은 민간인으로서 해야 되지. 너는 지금 군대 고급 장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당한 일은 보통 민간인들이 보통 당하는 일이다. 너는 너 생각처럼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인 줄 알아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이 확 깨어지면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군인이 아니구나. 이미 군복을 벗은 민간인으로서 민간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사회 일원으로 사는데 내가 뭘 금방지게 군대에 있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잘못되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이요, 누구에게나 비평도 들을 수 있고 무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낮추어 먹자 말자 그만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자기 상사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그런 간증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때문에 마음을 낮추어 먹으라니까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살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교훈을 하고 난 다음 제가 꼭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파서 모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고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해드리고 난 다음 나오는데 마침 그때가 병원 신방 시간이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꽉꽉 들어찹니다. 11층에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 이미 사람이 꽉 차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리라 생각하고 엘리베이터가 내 앞에 턱대기에 내가 쓱 들어갔습니다. 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장로님과 성도 몇 분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엘리베이터 조정하는 아가씨가 나가시오 그런단 말이야 나보고. 그래서 야, 올라갔다 내려오자. 기왕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면 되지 하니까 아니 나가라니까. 내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내 딸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더구나 목사를 보고서.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올라가 내려오지 그래. 아, 나가라니까요. 나가요, 나가. 아이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어찌나 부끄럽든지 더구나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툭 숙이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들도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문이 열리기에 탔는데 그 소녀 뒤에 서서 내 마음속에 이걸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이거 문제를 만들까? 너 상사가 누구냐? 누가 너에게 그런 고약한 행실을 하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꾹 누르고 교회를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나중에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에 신방 갔다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멸시를 당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나이가 그래도 엘리베이터 그걸보다는 아버지 빨이고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습다 우스워. 너나 그나 한 인간이면은 내 눈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50을 먹은 너나 20대의 그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인간이다. 내 보기에는 높고 낮은 것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다 보태었어요. 그 소년은 상사에게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내려갈 사람이 못하게끔 지시를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하는데 박봉에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달리니 신경이 날카로워질 것 아닌가? 네가 목사면 그런 정도 이해해야 될 것 아닌가? 내가 볼 때는 너는 그 소녀보다 조금도 나은 인간이 아니다. 그 말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내가 그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나을 것입니까? 그나저나 한 인간이라는 근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나니까 그만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가 잘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엘리베이터 소녀가 불쌍해서 아버지 그를 축복해달라고 또 기도를 잔뜩 했네요. 마음이 높아지실 때는 그를 그만 큰 데 먹여보려고 했다가 마음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면은 상처를 받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늘 부딪히며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낮추어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은 자신만만하고 고집 세고 자존심이 심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든지 자기 배고플 때 밥을 구걸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해서 시집을 보내고 그 대가로 밥을 먹고 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25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깨어지고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고 티끌과 먼지 속에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가 나이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 그는 한 번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지도 아니하고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장작을 펼쳐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얹어서 칼을 들어 그를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하실 때까지 그는 깨어지고 겸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는 단번에 깨어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하시고 그를 묶어서 장작 위에 얹고 칼날이 시퍼런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할 때 그런 인생의 절대 허물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삭은 깨어졌습니다. 그는 겸비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그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삭은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별로 큰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십시오. 야곱은 교활하고 오만하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활하게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외아저씨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여 년 동안 무슴살이 하면서 외아저씨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자아가 깨어지고 그런 겸비하게 나아져 가셨으며 약 나이 40여 세가 되어서 오양산천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자기 형님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오금이 저리고 간담이성을 했었습니다. 밤새도록 야뽕나리토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아침에 그를 치매 환두뼈가 그어져서 쩔름다리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형님 군대 앞에 도망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먼지와 티끌과 같이 되었고 지렁이처럼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쩔뚝거리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형님이 그만 마음이 감동하고 깨어져서 말에서 내려 뛰어와서 그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환영을 하고 그를 죽이려 오던 군대는 호위 군사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이 깨끗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행실이 없고 고집이 세고 자만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깨뜨려야 되었습니다. 나이 17살에 형들의 모반을 당해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바라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을 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시위대 뜰 감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는 기나긴 13년 세월 동안 종살이에 감옥 생활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먼지와 티끌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문부 겸비한 교육을 받았고 고집센 자신만만한 대장부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모반을 일으키다가 발각되어서 애굽에서 도망을 쳐 미디안 광야에 가셨습니다. 이제고서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태양과 사막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목동이 되어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버림받은 방아쇠 같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모세는 깨어졌습니다.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욕심을 다 버렸었습니다.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이 되어 이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 가시는 굴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구원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욕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하는 정치가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자아의 탐욕과 욕심만 버린다면 민중의 소리가 그 마음속에 벼락치듯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욕심으로 귀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중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깨어져서 겸비하게 나려지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은 세계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깨뜨리시고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하나님이란 그 영광을 떠나시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천민들이 모여 사는 땅인데 그 천민 속에 한 소녀의 몸에 그런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들어갈 처지가 못 되어서 버림받은 짐승의 우리에서 퇴비 냄새가 나는 곳에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서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 짚을 깔고 눕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이 정도 깨어지고 이 정도 낮아졌으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세월 동안 그 양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손에 못이 박혔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손에 못이 박혔었습니다. 그리고 30세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돌아왔으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 사두개 교회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산새도 둥지가 있고 여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노숙하며 걸식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급기야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배아픔을 받으며 매를 맞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비하게 되어서 순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억울하게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우리의 불의를 당신의 불의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위대하신 구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높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경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낮아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낮추었습니다. 보좌에서 말구유로 낮아진 것입니다. 창조주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강도 사이에 서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높입니까? 우리가 다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닙니까? 남녀노유 빈부 귀천치고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면서 누구를 더 큰 죄인으로 우리가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살고 보면 일생이 안개와 구름같이 허무한 것밖에 없는 것이며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북만상천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의지할 것도 없고 인생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처지를 알아서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혹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훌륭한 가문을 가졌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철학자요 종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이 마귀가 떠나기를 3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하셔서 그를 하여금 깨어지고 겸비하게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을 위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와 국민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혼란과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왜 우리 정부에 우리 국민에게 이와 같은 가시가 박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어져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인 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나라가 겸비하게 낮아져서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부딪혀왔지만은 이 문제가 여러분 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역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민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양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대반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만 제일이다. 내 생각만 제일이다. 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내 길 아니면 다 틀렸다. 이렇게 깨어지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가, 이러한 권력가, 이러한 여당, 이러한 야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 지어나 우리 국민들이나 겸비하게 나아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지 말고 자기를 깨뜨려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지혜를 얻으면 나아갈 길이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권력자가 되십니까? 지도자이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십니까? 천지를 다 손에 쥔 권력자인 예수님, 우주를 창조가 이끌어 나시는 지도자인 예수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의 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정에도 한 남편이 진실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자식들에게 추앙을 받는 가장으로서 지도자가 되려면 가정에서 고리만 사용해서 고함이나 치고 주먹이나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면 오히려 아내나 자식들에게 멸시와 천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진실한 가장 같으면, 그가 진실한 지도자 같으면 종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식과 아내를 섬겨서 잘 받들어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높이 받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의 문제는 그것인 것입니다. 한국에는 권력을 얻든지 정치가가 되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것이 한국 정치 풍토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주인은 바로 4천만 동포가 4천만 백성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권력자나 오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당도 주인이 아닙니다. 야당도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려고 작정하면, 국민의 뜻을 알고 그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내각 책임제를 원하면 내각 책임제를 하고, 국민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기를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치가들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을 정해놓고 아전인수격으로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소득이 높고 정치의식이 발달되고 교육을 많이 바른지라 그렇게 강제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오늘 여당이나 야당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국민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도 야당할 각오를 하고 야당은 이 국민의 이 어려운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대화를 포기하고 고집을 부리는 추악한 얼굴을 내놓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진실로 국민을 원한다면 오늘 이 정치인들이 젊은이가 길거리에 나가서 서로서로 원수도 아닌데 서로서로 원수처럼 싸워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마당에 무슨 욕심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정치의 당리당략에 연연하지 말고 반말년 역사와 6천만 동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겸허하게 나자시면 국민의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치 권력자나 여당 지도자들도 국민의 종이 되십시오. 야당도 국민의 종이 되십시오.
이래서 마음을 겸허하게 낮추어서 국민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한시바삐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어떻게 되든 빨리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대통령 아니면 나는 안 만나겠다.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나서 대통령만 꼭 만나야 됩니까? 양당 대표들이 빨리 만나고 거기에서 또 대통령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나고 또 안 만나주겠다고 뻐길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대통령 아니면 안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국민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은 여당 측도 아니고 야당 측도 아닙니다. 국민은 국민의 편에 서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당도 야당도 국민은 우리 편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마음은 주인을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이웃이 잘못하면 이것을 기와로 손을 내밀어서 껍질까지 벗기려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여러분이나 내가 지었습니다. 불의는 여러분과 내가 저질렀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지옥에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흉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값질을 벗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런 말미암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죄로, 우리의 불의를 당신의 불의로,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책임지고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이 위대한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남의 약점을 들어서 그를 짓밟지 말고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당도 야당의 짐을 짊어져 줘야 되고 야당도 여당의 짐을 짊어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당도 여당의 상처를 핥히지 말고 여당도 야당의 상처를 함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는 여야가 다 단합해서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을 이끌어 나가야지, 이러한 어려운 때 자기만 살겠다고 당리당략으로 상대를 더욱 상처를 입히면서 나가는 야비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짐을 짊어져 주는 희생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과 민족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에 처해 있습니다.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백척간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공산주의자를 엎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김일성이는 지금 아마 매일 밤같이 파티를 하고 춤을 추고 야단일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오판해서 이 기회에 남침을 한다면 우리 민족은 이기는 자도 진 자도 없이 다 파멸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언제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경제 부흥을 하기 시작했는데 국내가 혼란해서 온 세계적으로 한국은 위험지대라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부흥하기 시작한 경제가 침몰하여 또다시 5,7년 떼묵은 가난 속에 떨어지는 것을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88 올림픽 대회가 안개와 구름같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된 사회 속에 누가 국제적인 잔치를 베풀러 오게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반드시 우리의 정치인들이 신속히 때를 놓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정치인들이 때를 놓치고 자기들의 이익점을 구하기 위해서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면 민중은 정치인들을 짓밟아버리고 정치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혁명세력으로 변화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민중의 분노가 오기 전에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 그 간사스러운 마음을 저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야 간에 만나서 구수회담을 하고 서로 토의를 하고 이래서 조국과 민족이 잘 사는 길을 모색하게 되기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히 염려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선택하여 100년 이내 1천만의 성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조국과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온 아시아와 태평양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세상의 나라로 만들어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현실에 어둡고 캄캄함이 있고 혼돈이 있을지라도 어두움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수에서 미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향하여 빛아 있으라, 질서야 다가오라, 축복아 다가오라고 반드시 명령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교만한 마음, 섬김을 받기 원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혼돈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적인 어려움, 역사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강변에서 강 건너 일어나는 불이 아니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집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부의 지도자나 우리의 국민이나 마음을 합쳐서 회개하고 겸비하게 낮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종의 삶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이 짐을 짊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당은 야당될 각오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야당은 또한 정치 권력만 얻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는 추악한 얼굴을 내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좋은 하나님이시며 참 위대한 구주이시며 참으로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시며 우리의 신랑 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